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득담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한 해가 되었죠.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청룡의 해가 되어서 청룡의 기운으로 날아오르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웃나라에서는 7.6의 강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충돌하여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죠. 우리나라도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2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7대가 막 부딪힌 거죠. 이것을 막으러 가던 순찰차까지도 부딪히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끊임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목에 또 칼이 찔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이런 한 해를 맞이하고 있죠. 청룡의 기운을 바랬지만 웬일입니까? 흑룡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미가도 이렇게 희망을 열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에 첫 마디가 무엇인가? 재앙이로다. 정말 안타까운 출발을 하고 있죠. 희망을 선포하고 선지자가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나오는 것은 재앙이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고통이라는 거죠. 이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시대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과수원 농장에 확 들어가 보니까 많은 과일들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과일들 누가 이미 따가고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줄임 배를 끌고 포도나무밭을 갔습니다. 포도밭을 가니까 포도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포도도 누가 다 따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도 몇 개 건져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도 누가 다 따먹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이 당한, 백성들이 당한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당한 백성들의 어려움과 나라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한 집단 이기주의와 이 부패가 만연하여 가지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국론은 분열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서로 아우성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아닐까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는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피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사실은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서로가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유다 말기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고,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그렇지 아니하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돌아가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서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고 그랬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
이 불법이 난무하고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서로 물어뜯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군론이 분열되면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좌우가 대립하고 있고 노소의 갈등이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은 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소리만 커져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정말 선호의 대상이라고 보지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이나 홍콩 이렇게 가보는데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런 부러운 나라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혼란하고 다투고 이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에 걸맞는 이런 신앙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그에 걸맞는 신앙심을 갖추었을 때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미가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죄악이 극도에 달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무리들이 피를 흘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매복하고 잡아먹으려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걸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죠. 이것은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피가 아니죠. 남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함정을 팝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고 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가 더 심한가? 고위 공직자들이 더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공직자들만 지도자들만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런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죄악이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합니다. 가장 선한 지도자라도 가시받겠고 가장 정직한 지도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정말 콕콕 찌르는 이 가시보다 더한 지도,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정직한 자, 가장 선한 지도자더라도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 사회의 현실이 어떠했겠습니까? 서로 간에 물고 뜯고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한번 쫙 들어보면 정말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것만 나오죠. 뭐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게 많이 비춰져서 그렇다고 저는 그래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고소해 고발해 또 고발해 또 고발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고 자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정말 새해에는 이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서로 삿대질하는데,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서로 돈 벌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대상이 없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몸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 코가 습작인데 어떻게 남에게 어떻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이런 시대를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헤쳐나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까? 정말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까? 자기는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끌어내립니까? 밟으려고 합니까? 바둥바둥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투지 마세요. 물고 뜯지 마세요.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헤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위기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기회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멱살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죠. 없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지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10개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10개 기업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2024년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바른 길로 걸어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주저앉으면, 뒤돌아서면, 원망 불평하고 싸우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멈췄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2024년 정말 복된 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